얼마 전 한 목회자 모임에서 신구약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책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저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다 좋다고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책만 좋아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다 좋고 와닿는 구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생겼는데, 그가 바로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그의 이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의 이력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원하던 인생이 아니었죠. 그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그런 비전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오히려 사울 왕과 엮이면서 다윗의 인생은 도리어 더 고생길로 들어섰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라는 자리가 더없이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좋아 보일지 몰라도 도리어 그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반란과 그 일들에 휩싸여서 도망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번 프로젝트, 이번에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잘 마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출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결혼을 시켰다고 해서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수록 사실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면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녀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는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명령하면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과 몸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잠길 때마다, 그리고 영적인 한계나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꼭 이 다윗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통을 감추거나 아무것도 없는 척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숨기지 않죠. 자기의 어떤 근심과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사실 진짜 기도죠.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 내 몸이, 내 영혼이 쇠하여지고 있다고,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민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것이 진짜 기도죠.
오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윗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그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적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일생과 나의 일생이 슬픔으로 보내졌다고 하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다윗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기력도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이 뼈가 쑤시고 또 몸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아마 그런 연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은 슬픔이었어. 나는 평생 동안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지냈어. 이전에 내 죄악과 실수를 생각하면 뼈가 시릴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돌아보면 그때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와 죄악과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 남편에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명절도 다가오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조금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사소한 감정으로 결정한다든지 나의 교만이나 욕심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 좀 잘할 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너무 후회가 되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든지 바닥을 막 뒹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원통하고 후회가 되어서 바닥을 뒹굴뒹굴 도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실수 때문에 나 혼자 다치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나 혼자 다치고 그러면 사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 혼자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아프게 되고 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고 또 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회사가 힘들어진다면 그 부담감은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도라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연관된 사람들 다 이제 줄줄이 가는 거잖아요. 그들도 손해를 보고 또 같은 고통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지내던 사람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금 10절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11절에 이제 또다시 기도하는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경쟁자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니까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다윗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까지 다윗을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심하게 비난하고 다윗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나 다윗은 좀 좋게 봤는데, 다윗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 다 똑같구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더 심하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누가 나오죠? 내 친구가 놀라고. 친구가 놀랬대요. 아니, 다윗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지? 친구들이 막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사하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못 본 척 이렇게 탁 지나간다는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하튼 다윗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막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치 자신을 무엇과 같이 느낀다고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다윗이 스스로 느껴지는데 자신이 그냥 죽은 사람같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이렇게 합니다. 깨진 그릇.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여러분 이렇게 탁 던져서 깨어지면은 이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릇은 깨지면, 한번 깨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붙이려고 이렇게 잘 조각을 맞추어도 이 깨진 그 흔적이 다 남아있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이제 깨어지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워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죠. 요즘 새벽기도 때 역대상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벽기도 때 역대상 보면,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 그 근처에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젊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내가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물레세 사람들을 막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달려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좋은 용사들이 역대상 11장을 보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1편의 다윗에게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도 오늘 친구들이 놀랬다고 했는데 다윗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윗의 이웃들과 같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느냐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죽은 사람과 같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많던 다윗의 용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간이 오는 거죠. 홀로 남겨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만약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우리 가정은 다 깨어졌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깨어진 그릇과 같지만, 3절에 주는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힘을 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강해 보이는지 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계신데,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좀 상남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처도 잘 받고 작은 거에 막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좋은 게,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정말 강한 용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다 약하다고요. 그렇죠. 잘 쓰임 받다가도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그대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컵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지금 이제 이 강단에서 잘 쓰임 받지만 제가 그냥 떨어뜨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한번 추락하면 그냥 끝납니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붙이거나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단단한 바위이시며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단단한 반석은 웬만한 공격, 웬만큼 내려쳐도 깨어지지가 않잖아요. 산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도 산성은 불타지 않죠.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는 깨진 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바위와 같은 분이시고 산성과 같은 분이시다. 절대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며 산성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 이거는 이 몸을 또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탁 하면서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잘 기억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렇죠.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손에 깨어진 그릇이 탁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맡긴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계속해서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계속해서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절에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라는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의 수중에, 이게 이제 손수자잖아요. 마치 자신이 원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마치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일에 한번 말려들면 이게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끝까지 이게 사람 손에 잡히면, 사람이랑 잘못 엮이면은 끝까지 매입니다. 그렇죠.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손에 한번 매이면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절의 대적들 때문에, 11절을 보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데도 가까운 이웃에게도 퍼지고 친구들이나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손에 잡히는 거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도 깨어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 손에 잘못 엮이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다윗도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마치 이 사방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갇힌 것 같은 경험, 그런 막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이리 가려고 해도 두렵고 저리 가려고 해도 두려운 경험,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또 그런 상황을, 그들이 그런 의논을 하는 것도 다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떻게 해도요? 그러하여도, 그런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내가 너무 두렵지만, 사방에 지금 사람들 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렵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죠?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내 인생의 미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렇게 내 인생이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고,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16절에도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구역 영성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철로 역정 영성 프로그램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다 아시듯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의 고전이죠. 클래식입니다. 저도 이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이 새로운 출판사에서 번역될 때마다, 새롭게 번역되어 나올 때마다 읽어보고, 어린이 철로 역정도 읽어보고, 이렇게 한 4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철로 역정 스토리의 이 코스를 따라서 걷고 체험을 해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절망 거인을 만나는 코스를 보니까 절망 거인이 정말 무섭게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방망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그 코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 전에 아볼론을 이기고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코스잖아요.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거인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절망 거인의 힘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절망이 우리 인생에 주는 무게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절망 거인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절망 거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명 들으셨겠지만 자기 생명도 포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망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절망 거인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은 거인입니다. 우리 한번 절망에 부딪히게 되면 이 거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그의 품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 꺼내서 펼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안에서 그가 열쇠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열쇠가 절망 거인의 그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망을 벗어날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절망의 감옥을 뛰쳐나올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열쇠, 바로 다윗이 절망 거인에게 얻어맞고 스스로 깨진 그릇이라며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절망을 벗어날 열쇠를 기록해 놓았죠.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뭐죠? 다 같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뭐라고요? 이제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 하는 걸 제가 볼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난 성도들이 많군요. 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다윗과 같은 절망,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 홀로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더 이상 사람들 손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니 오히려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막 깨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던지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썼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탁 던져 놓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부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며 일어나시는, 그렇게 또 남은 하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